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절망 속에 있는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기치 않게 빠져드는 구덩이가 있습니다. 실패, 배신, 질병, 혹은 깊은 절망의 구덩이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빠졌을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비참한 상황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불굴의 의지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현실에 대한 불관용이 나의 미래를 창조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구덩이에 익숙해지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절망 속에서 안주하려 합니다. 원래 인생은 다 이런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고통 속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안을 삼습니다. 불행은 친구를 좋아한다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과거 우리 민족이 전쟁의 폐허와 가난 속에서 절망에 익숙해지는 대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뜨거운 갈망으로 일어섰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안주하는 순간 그 구덩이는 나의 영원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억압과 고통에 익숙해지는 것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싸우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그릇된 이념들이 진리인 양 가르쳐지고 생명의 존엄성이 가벼이 여겨지는 세태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닐까요? 이 광기 어린 흐름을 멈추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사라지는 피로 얼룩진 구덩이를 보며 우리는 얼마나 더 침묵하고 익숙해져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며 언젠가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구덩이는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의 잠재력이 머물 곳도 아니며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당신의 운명은 저 높은 곳 왕궁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이 바로 당신의 목적지입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계신 당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당신, 우리 모두는 왕족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쓰도록 예정된 자들이며 눈부시게 희고 유로운 옷을 입을 운명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저택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너무나 찬란하여 사도 바울조차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다음 단계로 승진할 사람, 즉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요셉을 공격한 이유는 그의 잠재력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훗날 자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온 세상을 굶주림과 죽음에서 구해낼 인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유대 민족을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나왔고 위대한 다윗 왕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교회의 반석인 사도 바울이 그 혈통을 통해 오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구덩이에서 무너졌다면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탄은 예수님의 잠재력을 알았기에 그분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간을 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쇠사슬을 끊으시는 분이며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 또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예루살렘에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분쟁과 다툼을 끝내시고 철장으로 온 세상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철장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승리한 교회가 주님과 함께 완벽한 평화 속에서 1000년을 다스리는 그날, 얼마나 기쁘고 복된 날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곧 일어날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서실 것이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가정이 공격받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업이나 결혼 생활이 위기에 처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바로 다음 승진 대상자라는 뜻입니다. 구덩이가 깊을수록 더 위대한 승진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거짓 고소자들이 당신을 손가락질하며 거짓말을 할 때 사탄은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7절은 약속합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라. 원수들이 당신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원수들에게 임하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루실 것입니다. 구덩이에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패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에만 집중하지만 승리자는 자신이 나아가고 있는 목표를 바라봅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눈앞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챔피언처럼 당신이 가야 할 곳을 향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겪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왕의 대관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재회의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7년 동안 계속될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환난이 끝날 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돌아와 1000년 동안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눈물도,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없습니다. 질병도, 병원도, 장례식장도 없습니다. 작별 인사도, 전쟁도, 경제적 걱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기쁨과 평화만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곤경에 빠진 사람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
다음번에 당신이 곤경에 빠졌을 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고 웃으며 앉아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동생의 고통에 전혀 무관심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다른 사람의 구덩이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내미는 손길이 훗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미시는 손길이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준 과거가 당신의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평화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쓰라린 상처의 기억이 당신의 미래에 있을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 구덩이에서 기어나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당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사탄이 당신을 위해 파놓는 3가지 특별한 구덩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욕과 상처의 구덩이입니다. 덫은 숨겨져 있어야 하고 동물이 좋아하는 미끼로 유인해야 합니다. 사탄은 속임수의 대가이며 그의 가장 강력한 미끼는 바로 상처와 모욕감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은 말합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바로 그 순간을 노립니다. 상처의 열매는 아픔, 분노, 원망, 질투, 분열, 쓴뿌리를 낳습니다. 결국 이 교회를 떠나겠어, 이 결혼을 끝내겠어, 이 일을 그만두겠어 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하게 10년 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학대받았어. 내 분노는 정당해. 라고 소리칠 자격이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13년 후 그를 팔아넘겼던 형제들이 그의 앞에 섰을 때 요셉은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그들을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형제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처의 구덩이를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구덩이입니다. 이 자리에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것 자체가 실패는 아닙니다. 그 구덩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십시오. 마지막 3번째는 성공의 구덩이입니다. 성공처럼 성공하는 것은 없지만 성공처럼 파괴적인 것도 없습니다. 실패보다 성공 때문에 무너진 인생이 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 불리는 구덩이에 빠져 성장을 멈춥니다. 만족하는 순간 정체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개인, 교회, 가정, 사업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편안함에 안주하는 교회는 썩어갑니다. 세상의 잘못된 흐름에 대해 침묵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공에 취해 구덩이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편안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부흥이 강물처럼 흐를 때까지 우리는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스위스 알프스 정상에는 어느 날 등반을 나섰다가 돌아오지 못한 유명한 산악인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오르다가 죽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는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결코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참수당하기 바로 전날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는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 역시 오르다가 죽은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곳, 이미 이룬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습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저 왕궁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인도하시고 병든 몸을 치유하시며 중독의 사슬을 끊으실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에게 평안을, 상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 앞에 놓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알기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으